사울왕의 말로는 비극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심하게 변절되었기 때문에 초래된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작할 때의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써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분의 섭리가 작용해 있었습니다. 오늘도 몇 단계를 거쳐서 좁혀 들어가는 이 제비 뽑기에서도 정확하게 그가 지명됩니다. 이제 앞선 주일 본문을 보면은 이미 사무엘과 만나서 환담을 했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했다고 알렸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왕의 역할을 감당할지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미스바에 모여서 제비 뽑기로서 사람을 선택할 때 놀랍게도 정말로 사울이 지명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그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최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는 발전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에 얼마든지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소집했습니다. 왕을 지명하려는 이 의식을 거행하려는 소집이었던 것이죠. 먼저 사무엘은 말을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왕을 세우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린 일이다.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일을 거절한 일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시시비비가 정확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짜는 정말 진짜라고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진실이 아니고서는 그분 앞에서 통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것만이 통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까다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 그런 까다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왕을 지명하는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거듭 놀라는 것은 단계를 거치면서 좁혀 들어가서 제비를 뽑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울이 그대로 지명된다는 사실입니다.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1000명씩 나온 12명의 12지파 중에서 놀랍게도 정말로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소수 세력의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는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땅도 적고 경제력, 군사력 아주 소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이 약한 지파를 뽑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스의 집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사울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처럼 인간의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계산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뜻하신 일을 이처럼 정확하게 재확인하시면서 제비뽑기로도 뽑힙니다.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쉬운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 편에서 생각해도 또 사울 자신의 편에서 생각할 때에 큰 확신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뽑히게 하시는구나. 정말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이런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일은 당사자에게 어떤 느낌을 주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는 확신을 주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자, 그런데 사울은 아직 누구를 지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지지 세력의 지지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너무나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귀로
자기를 높여주는, 자기를 세워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주변 사람의 지지가 없는 한 어떤 자신감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만큼 귀중한 일이 없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이처럼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사울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방금 거론한 것처럼 사울은 너무나도 초보자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처음 하게 된다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자기는 아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로 왕으로 뽑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천이 없는 바로 그 당사자가 자기 스스로 미천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자신감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극히 두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도 지식도 지도력도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로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변질되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겸손함을 유지했더라면 사울의 마지막은 아름다웠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사울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도자로 우뚝 서라는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처음부터 다 갖추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극한 부족함을 차차 채워나가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를 찾아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을 불러다가 만 백성들 앞에서 그를 세워줍니다. 그를 지지해 줍니다. 그를 찾아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어깨 위만큼 큰 준수한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왕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처럼 뛰어났습니다. 이처럼 시작이 놀라웠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만세를 외치면서 사울을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왕으로 택함을 받는 의식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이 마치고 그는 집으로 우선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를 도울 유력한 인물들이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를 도울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반대로 그를 의심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그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것 또한 난관입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자기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조롱을 들었을 때 그가 잠잠했었다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만난 어려움에서 그는 잠잠했습니다. 어느새 실제로 부딪히면서 신중한 왕의 덕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앞으로 그는 지도자로서 점점점 다듬어져 가야 할 일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시작은 훌륭했습니다. 얼마든지 훌륭한 지도자로 발전할 잠재성을 가졌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성공적인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그는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반면교사를 얻습니다. 토기장이라고 주님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뜻대로 빚어져서 그분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